네, 오늘은 제가 참 좋아하는 아동 문학가인 정채봉 시인의 시를 통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만남이라는 시입니다.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당신은 지금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가 참 좋지요. 그래서 많은 공감이 가는 시인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만남을 간직하고 있는지요? 바라옵기는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서로 힘들 때 닦아주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과 불행은 어디 있냐 보면 결국은 만남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 또 물질의 축복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 저는 만남의 축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은 지난 한 해 연말부터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18년도에 어떤 말씀을 붙잡고 가야 할까요?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강력하게 주셨던 말씀은 바로 만남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표어를 만남의 은혜를 주셔서 특별히 멘토링에 대해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만남의 은혜를 주시되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좋은 멘토와의 만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의 삶에도 좋은 스승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풍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만남의 은혜를 주소서라는 시리즈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1월달 PT 본문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도 바울의 인생을 중심으로 해서 그가 가졌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만남을 가져야 할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교회 좀 새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잠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은 총 27권으로 됐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신약 성경의 13권, 거의 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기억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바울이 아니라 사울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울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는 흔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부터 시작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신약 성경은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서신서가 먼저 기록된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로 인하여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시작됐던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로마까지 전파되는데 혁혁한 공헌을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지금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독일 학자들이 사도 바울의 얼굴을 DNA 분석을 통해서 가장 실물과 가깝게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의 사람이지만 대략 저렇게 생긴 분이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보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각 곳마다 1차, 2차, 3차 또 5차에 이어서 복음 전도를 했던 사람이었고요. 또는 그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복음을 전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세운 교회의 모든 사항들을 늘 안타까워하면서 서신서를 쓴 거죠. 그래서 자신이 세웠던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서 보낸 편지들이 고린도서가 있고 또 에베소서가 있고 빌립보서 여러 서신서들이 기록되었는데 그 서신서들은 하나같이 목회자의 마음에서 기록되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위대한 신학자로서 교회 안에 있었던 이단의 문제든지 아니면 구약의 전통의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지 아주 잘
설명함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여러 가지 이단과의 싸움에서 든든히 서가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아주 반대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9장을 보시지만 한 장을 넘겨서 앞으로 보시면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이 잔멸하다라는 것은 심하게 핍박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보통 성격이 아니죠. 각각 집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옥에다 가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9장 1절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서를 받아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고 누구보다도 순교하는 데 앞장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삶 속에서 다메섹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이라고도 하고 지금 현재 명칭은 다마스쿠스라고 하는데요.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은 저 사진은 뭐냐면 예루살렘의 성벽중 가운데 여러 문 중에 있는데 그 문 중에 하나가 다마스쿠스 문이에요. 저 문은 뭐냐면 저 문을 통해서 다마스커스 가는 길이 있는데 한 240km 동북쪽 위쪽에 다마스쿠스가 있어요. 왜 다마스쿠스 문이라고 만들냐면 다마스쿠스가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었고 사람이 많은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저곳을 향해서 가였던 거였어요. 공문서를 가지고. 가다가 다음 사진을 보여주면 저 교회는 뭐냐면 시리아 정교회에서 세운 교회인데 낙마교회예요. 왜 낙마교회라고 했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가다가 주님을 만나서 말에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고 말에서 떨어진 것을 기념하여서 시리아 정교회에서 세운 기념교회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성경의 말씀이 허구가 아니라 실제적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사진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어쨌든 오늘 사도 바울은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가다가 갑자기 강력한 빛을 봄으로 인해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넘어진 다음에 그에게 또렷한 음성이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4절을 보면 세번역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 믿는 그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울을 직접 만나 주시면서 사울아 사울아 두 번 부르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를 부르면서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바로 네가 핍박하는 나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강권적으로 그를 만나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오늘 이 사울과 예수님의 만남은 굉장히 개인 1대1적이고 아주 강력한 만남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7절을 보게 되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는데 오직 사도 바울만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사울만 만났어요. 그래서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 빛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너무나 극적이었고 너무나 그에게 영적인 큰 전환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현상이 있어요. 실은 여러분들이 어떤 심한 영적인 경험들을 하고 체험을 하게 되면 힘이 쭉 빠지는 경험들을 하신 분이 있을 텐데, 오늘 사울은 주님과의 만남이 너무 강력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흘 동안을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만남을 통해서 사울의 인생이 180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더 이상 사울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여기서 만났던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을 만났던 이 사건을 자신의 간증이 되어서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 두 번에 걸쳐서 자신의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냐면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고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변화됐는지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22장을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실은 천부장 앞에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서 22장 1절에 보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변명이 좀 더 정확한 의미는 해명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에 가는 중에 다마색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22장에서 간증을 했어요. 저 또 한 장 넘기셔서 26장을 보실까요? 26장에서는요 그가 제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로 끌려가기 전에 아그리빠라는 왕 앞에서 또다시 자신이 예수님 만난 간증을 하게 되는데요. 26장 1절을 보게 되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이것도 변명도 해명하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그가 14절을 보실까요? 14절에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 만났던 사건을 두 번에 걸쳐서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장과 26장의 간증이 95%가 공통적 내용으로 쭉 진행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이 얼마나 강렬하고 얼마나 그의 기억 속에 또렷하게 각인되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간증을 하더라도 그의 간증이 동일하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간증이 있습니까? 비록 사도 바울과 같은 간증은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난 간증이 있는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만의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꼭 어떤 음성을 듣거나 뭘 보지 않더라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분명하게 자기가 아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어떤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인사할 때가 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혹시 어디 살지 않았나요? 아니면 어디 학교 다니지 않았나요? 막 그렇게 인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인사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스친 거예요.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마주치면 그런 인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마주치고 부딪힌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 만난 고백이 분명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스치고만 지나간 사람들, 그냥 교회를 스쳐 지나간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어떤 분인지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바라옵기는 저는 올 한 해를 지내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주쳐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저런 이러이러한 가치관 속에서 이렇게 살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어느 때 어떤 계기를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저의 가치관이, 저의 삶이,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이스라엘 목장 식구들이 앞에 쭉 나와서 간증을 하실 때 참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그 간증에서 은혜 받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 믿고 승진하고 뭐 출세하고 만사형 통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는 간증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이런저런의 문제가 있지만 삶에 있었던 왜곡된 가치관들이 점점점 변화가 되고 또 목장 안에서 허스름 없이 스스럼 없이 자신들의 상처를 오픈하면서 목장 식구들이 함께 기도해 주면서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간증을 통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간증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업을 하다가 크게 망했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기도했더니 내 사업이 갑자기 크게 부흥했다. 아니면 내가 기도했더니 우리 자녀가 공부를 못하는 아이였는데 좋은 대학을 들어갔고 경쟁률이 치열한 대기업에 들어갔다. 또 아니면 개척교회를 했는데 크게 교회가 부흥했다. 이런 걸 자꾸 간증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이런 것도 맞긴 맞지만 실은 이런 간증보다 오늘 사도 바울의 간증은 자신이 사역해서 이런 열매를 거뒀다, 내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위대해졌다, 자기를 절대 드러내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자로서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고백했어요. 나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지독하게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흘씩이나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그 영적인 깊은 감흥 속에서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그동안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증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은 아까 말한 것처럼 결코 자신의 성공과 출세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에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했던 것이지요. 오늘 그 고백이 사도행전 26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6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교독하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장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누구를 강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간증을 마무리하면서 19절과 20절에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 같이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를 만나서 회개했던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믿고 회개해야 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 있냐면
죄수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 아그리빠 왕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겨우 로마에 가서 법정에서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굽신거리고 그의 비유를 맞춰도 시원찮을 판에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왕일지라도 당신도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담대히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 내가 지금 죄수의 신분이에요. 왕의 말 한마디면 내가 그냥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자리 앞에서도 당신도 나처럼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간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깊이 만났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점점 개인주의와 세속화의 영향으로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인구가 축소되고 있다라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런 가운데서도 부흥하는 교회들은 또 부흥한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다른 어떤 위기보다도 제가 생각하는 가장 심각한 지금 개신교의 위기는 회개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은 늘어가는데 예수님을 만난 간증은 없이, 회개함 없이 그저 종교적인 생활로 만족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컨버전 없는, 회심을 강조하지 않는, 그저 그냥 교회만 나오면 다 구원받았다라고 구원받은 것처럼 인정하고, 그래서 회개의 복음이 없이 그냥 사람들과 어울리고 교제하는 게 좋아서 그냥 세상의 친목 모임처럼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늘어가는 것이 저는 가장 위험스럽고, 제가 우리 선한 목자교회를 섬기면서도 이 부분에서 가장 염려하는 것이 여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권의 책을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기독교 고전 중에 하나인 리처드 백스터의 회개했는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17세기 청교도 설교자였던 저자가 회개에 대해서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분명히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교회만 나오면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값싼 구원이 아니라, 또 안일한 믿음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이 책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을 좀 준비를 해놨는데요, 2권밖에 안 남았어요. 1부 때는 많이 팔리고. 그래서 2권은 제가 또 도서관에 놔둘 텐데, 여러분들이 좀 신년을 맞이해서 좀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또 회심이 무엇인지를 알길 원한다면 여러분들 이 책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큐티 본문이 사도행전 2장이었는데, 그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은 오순절날 성령의 임함으로 인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조롱했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아니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첫 번째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의 핵심은 바로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3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나타난 반응은 마음이 찔렸다랍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첫 번째 징표는 뭐냐면 마음에 찔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아,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그 찔림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요, 나만큼만 예수 믿으라 그래요. 아니면 나만큼만 살면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어라는 그런 생각 속에 우리가 살다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던 내가 어느 순간에, 때는 다르지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세상과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기를 보게 돼요. 그 전까지는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내 심령 가운데 비춰주시면 내가 그동안 죄라고도 여기지 않던 것들이 주마등처럼 생각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회심의 경험을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했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서울의 은광침례교회를 다닐 때 오관성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말씀을 끝나고 통성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통성 기도하는 시간,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짜리가 지었던 그동안에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죄들이 너무 많이 펼쳐지면서 제가 그것을 봤을 때, 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중학교 2학년 때 너무너무 깊이 깨닫고, 그때 난생 처음으로
전문 용어지만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게 저희 회심의 첫 출발이었어요. 저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제 신앙의 여정을 보니까 제가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저에게 나타나는 어떤 은사가 아니라 회개를 더 깊이 할 때 제 믿음이 자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학교 때는 미스바 성회에서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관계 안에 문제였던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적극적으로 용서하지 않은 것도 나의 죄라고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회개하도록 하시는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깨닫는 것은요, 우리가 능력받고 많은 것을 알아서가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 능력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개하는 심령이 복된 심령인 줄 믿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심령은 뭐냐면 회개를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당연히 회개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회개조차도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 회개가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에서 주님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그렇게 가고 있었지만 호련히 주의 빛이 그에 비춰서 그의 삶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직 주님을 만난 경험이 뚜렷하지 않다면 이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 된 것은 그의 열심이나 성경 지식이 아니라 다메섹에서 그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가 그를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을 만나야 삶이 변화가 되고 가치관이 변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역하는 걸 원치 않아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봉사 먼저 하다 보면은 교회에서 너무 쉽게 상처를 받아요. 또 예수님과의 복음을 깊이 만나기 전에 너무 사람과 친해지면 처음에는 좋은 것 같다가 그 사람 때문에 실족하고 자꾸 사람 때문에 원망하고 믿음이 식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제가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어린 분들은 사역에서 아직 안 시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복음을 먼저 알고 그래서 그 은혜에 알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야지 그것이 참된 섬김이 되는데 체면이나 어떤 것 때문에 억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문제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복음 학교입니다. 이제 2월 중순 구정 끝나고 제 4기 복음 학교를 또 시작할 것입니다. 실은 이번 주에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는 이유도 이제 복음 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복음 학교는 40일 동안 또 35일 동안 진행됐는데 꽤 너무 길어요. 그래서 우리 좀 1기, 2기 분들 참 대단하시고 훌륭하신데 나중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1기, 2기가 희생했다고 생각하시고 한 20일로 줄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기도원에 가면서 강의안을 다시 좀 만들고 하면서 한 20일 정도의 이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좀 깨닫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어떤 숫자나 프로그램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선명한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심 없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분명한 회심, 컨버전이 분명한 그래서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좀 상처를 뛰어넘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자꾸 사람들이 힘들다, 어렵다, 그러니까 자꾸 힐링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자기 연민에서 나온 것 같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너무 자기 에고이즘, 너무 자기 주관적인 그 자기가 에고가 강하다 보니까 사소한 것을 상처받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도들과 그 주의 제자들이 겪었던 고난을 생각하면 이 상처라고 말하는 게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상처라는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그 상처가 주님 때문에 내가 주의를 하다가 받은 상처인지 아니면 자기 연민과 그 연약한 자존심에서 온 상처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강조할 것이 아니라 죄를 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상처가 아니라 그것은 자신의 연민일 수도 있고 당신의 에고이즘을 정확하게 얘기해서 자신의 죄를 봐야지만 거기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자꾸 상처받았다고 덮어주고 감싸주는 하면요 변하지가 않고 주님 못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복음 앞에서 바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전 우리 공동체가 그 만남의 많은 은혜 가운데 무엇보다도 이 복음의 은혜,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 성도의 삶에 분명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만 분명히 만나면 우리가 다른 만남을 극복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분명하면 내 삶 속에 이런저런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온 가족 안에서 받은 상처일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분명히 해결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것이 첫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정채봉 시인의 시를 소개했는데, 실은 이 정채봉 시인은 크리스찬이세요. 저 개인적으로 정승호 씨라고 또 좋아하는 시인이 있는데, 보면 하면 정씨가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도 정씨 계신 분들이 참 좋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이 정채봉 시인이 쓴 첫 마음이라는 시가 있어서 설교를 마치면서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번 여러분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첫 마음.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을 맞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방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의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고 돈이나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맞는다면, 세례 성사를 받던 날의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워지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이렇게 시가 끝나고 있는데 너무 좋지요. 저는 이 시를 보다가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좀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덧붙였는데요, 오롯이 예수님 만난 첫사랑이 빛 바라지 않은 간증문 되어 많은 이에게 은혜의 만남이 되는 나의 예수님 이야기, 내 인생의 가장 멋진 스토리 되기를 소망한다. 저는 이 소망이 여러분의 소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롯이 예수님 만남 그 간증이 분명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어렵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당신도 꼭 만나보소라고 전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이 시간은 은혜 아니면 내가 서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 찬양팀 함께 나와서 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를 텐데, 어둠 속에 헤매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 영광이 그 빛이 나를 향하여 비춰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재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이 시간 우리 가사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에게 주님 만나는 복음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헤매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외로운 사람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주여 내게 은혜를 주셔서 주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오늘 첫 예배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설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하나님, 오늘 한 해 은혜를 주시되 주님 만나는 분명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그저 스쳐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마주쳐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죄를 회개하고 나를 의롭다 칭하신 그 주님을 분명하게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이미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던 분이 있다면 그 간증이 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님 만나는 은혜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